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전에 전서를 보냈고 이제 후에 또 후서를 보내주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지 못한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교훈을 주었는데, 저들의 생각 속에는 조금 다르지만 뭐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임박하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것과 임박함은 조금 다른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있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는 동시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임박함, 이것을 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고, 오늘이라도 올 수, 임박함, 긴박함, 갑작스러움, 임박함, 이런 것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곧 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오늘 2절에서 바울도 말하지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의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요? 막 마음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중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입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로 오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 예배해놨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이 있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내 나간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물론 부족함이 있죠. 좀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과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부족하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신앙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종말론을 갖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10월 며칠인가, 그 날짜도 이제 생각 안 나는데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94년도 10월 며칠인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 잘못된 종말론, 이런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흰옷을 입고 막 밤새도록 모여서 막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혹된다고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또 두려우니까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이 계속 말했던, 다른 서신에도 말했던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아닌 자가 예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앞에 말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 말하죠. 우리나라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있는데 그 계룡산 안에 있는 예수만 세하려도 뭐 꽤 여러 명 된다고. 계룡산 속에 있는 예수, 자칭 예수,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우리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등등, 이런 전부 이단들이잖아요. 잘못된 구원관은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된 사람들은 다 그런 데 빠지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기 오늘 3절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했는데,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쓴다. 나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아멘 좀 해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건 뭐냐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죠. 스스로 죄로부터 떠나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 여기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 같고 여기는 행위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고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아까 찬송들 하셨지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가? 혹시 그럴까? 등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 여기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좀 부족,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혹하지 말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미혹에 빠지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을 일컬어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배교한다, 불법의 사람, 결과적으로 그들은 누구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면 불법을 행하는 거고, 그 미혹에 빠지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혹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적그리스도들에 출연하여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너희가 본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 몰래 조용히 오시는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천군 천사 대동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올라가시는 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많은 무리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보시게 온다고 성경은 말했으니까. 몰래 오는 예수가 아니라고. 초림 예수는 마국간에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가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데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러는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 봐야 돼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가지 계명 너 다 지키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외에 나머지 그런 9가지 계명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시해 보세요. 다 못 지키죠. 어떻게 율법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매여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자유한 자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막 안 어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 그러니 우린 그 죄를 사함 받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계명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풀어 주셨잖아요. 계명을 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사업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우상 숭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 그러는데 너 형제 안 미워해서? 미워한 적 있잖아요. 그럼 율법 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의 단어에 빠져서, 하나의 문장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단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만 주장해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 율법의 그 얽매인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죄를 속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오늘의 주일이에요. 율법적 안식일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거듭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날, 이게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그럼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왜 성경이 명시한 것을 그렇게 사람이 변질하느냐라고 도전한다고요, 말한다고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린 반론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당신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냐?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며 살게 돼. 감사, 감격,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 불법의 사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특징, 4절에 말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 그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봐서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마치 하와의 욕심, 아담에게 욕심을 불어넣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동급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미혹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대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뒤에서 쑥덕거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 하는 거, 이게 다 대적이에요. 여러분 기관장 놓고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그거 협조하잖아요. 이게 대적이죠. 구역장이 뭐 하려는데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대적하는, 이게 다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돌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광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목회자 중심, 때로는 소그룹들에 나눠지니까 구역, 기관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돼요.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지 대적자가 되지 마세요. 왜 대적자가 됩니까? 그러면 대적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라 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항하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이게 대적자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해, 싫어해, 용서 안 해, 엄히 벌해, 이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우상숭배와 교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우상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면 내가, 이 말을 여러분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되어지는 뭐 그거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내가 하라고 그랬어. 다 내야. 나 핵심이 중심이 내가 돼버려.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나 따라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요. 여러분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활동하는 때예요. 이게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은 예수님 교훈합니까?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했대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며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찾아오고 세상이 참 이 타락하고 간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완전한 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오히려 막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 잘못된 자들을 가로막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 이게 가로막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기승을 부리며 온 세상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들은 다 결박되어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봉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미혹하는 자, 또 미혹에 빠지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기 그랬어요. 폐하시리다 그랬어요.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이시고 폐하신다. 하지만 미혹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 쓰고 영원한 누림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 가지 표적도 기적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 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막 불 가운데도 던지고 물 가운데 빠뜨리고 귀머거리도 되게 하고 벙어리도 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악한 귀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지만 주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 미혹이 뭐냐? 달콤한 말로만의 미혹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만들며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성도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미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헐려 넘어진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런 공격도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넘어지지 말아야죠. 우리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신앙생활을 늘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결국 멸망된다는 거잖아요. 그 속임에 넘어가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제대로 믿는다는 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지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예수. 진리가 십자가예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십자가를 받지 않아, 예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참 이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이 택한 자와 버린 자,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는 하나님이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는. 하지만 멸망당할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걸 믿게 하셨대. 하나님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믿게 내버려뒀어. 관심 없어. 버리는 거야. 이게 버리는 거야. 그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자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 만인 구원, 이게 이제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뭘 주장합니까?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든지는 우린 제한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속죄. 그래서 택한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인데, 에베소서 2장 말하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잖아. 이게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얘기했지만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소중한 거는 맞는데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잖아요. 죽을 뻔했던 너희가 아니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어. 우리는 죽었어. 사망에.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이것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에 대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 사망의 값을 대신, 나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값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그분이 그게 대속제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도 하시잖아요. 작게 탕감받은 자보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마귀 종로로 돼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냥 그 불의를 거짓을 믿게 했대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거짓인 진리를 분별할 줄은 분별의 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는 택함 받은 자에게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뭐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앞에 들림받는 우리들이 될 때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랑 예수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굳건하게 서서, 이 바울의 서신에서 잘 많이 표현되는 단어죠.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이런 표현들. 굳건하게 서야 돼. 어디 위에?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굳건하게 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으로 전통을 지켜라.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전통, 메시아의 출현, 이런 부분들이죠. 되게 굳건하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 앞에서 영원하게 살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영원한 위로 또 좋은 소망 말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도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은혜.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오시는 날은 우리가 그거 다 받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받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영원한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오심이 그런 날로 믿어지시기 바라고, 그런 날로 소망하며 위로받으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걸 말하기, 이게 모든 선한 일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은 그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미혹당하지도 마시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신랑 예수 또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